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부장집사님 정윤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는 가운데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200위랍니다. 뭐가 200이냐면 출산율이 200이랍니다. 200개국 중에 200인데 우리 바로 위에 있는 국가 또는 도시로 이렇게 그걸 분류를 했을 때 199위가 홍콩인데 홍콩이 한 가정의 아이를 낳는 숫자가 0.84명이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0.83명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자들은 예측하기를 약 40년에서 60년이 지나면 인구가 멸종할 것이다. 한국의 인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제가 우스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셋째를 얼마 전에 작년에 낳았지 않습니까? 제가 셋째를 낳은 이유들을 목사님 들리면 충분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셋을 낳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 셋은 낳아야지 청년들을 가르치고 누구를 가르칠 때에 많이 낳아라 이야기할 자격이 생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급감해 가고 있는 가운데에 인구가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복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집 장가도 빨리 가야 되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은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학교가 주는 것이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만 어떻게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실제로 가정에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는 다행히 셋 낳고 넷 낳고 가끔 다섯 낳는 분도 있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 아니면 둘 또는 결혼을 늦게 해서 가지고 싶으나 또 잘 생기지 않는 가정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6월의 품성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파트를 이렇게 올해 유초등부를 맡게 되었는데 슈퍼키즈와 유니키즈 두 파트를 맡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총 3부서가 헌신 예배를 하는데 그중에 2파트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누가 합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지난주에 물어보시길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더라고요. 저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고서는 어떤 말씀들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가 성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성품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헌신 예배에도 참 어울리는 말씀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도 함께 성품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조전이 되는 말씀이 되고자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송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여러 다른 부서에서도 헌신 예배가 있을 때 구역별 또는 기간별 또 여러 헌신 예배를 할 때에 예전에 올 초에만 해도 사실은 특송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했었습니다. 근데 딱 풀리자마자 특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나와서 특송하는 것도 보이고 준비하는 것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구나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회복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맡았을 때에 한 10명, 15명 막 이렇게 오고 처음 또 유니키즈를 맡았을 때에 4명 이렇게 오더라고요. 3명, 4명 막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본래 안 오는 아이 본래 유니키즈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슈퍼도 가고 비전도 가고 하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이 아이들 슈퍼 비전으로 돌려보내고 우리는 다른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요즘에 보니까 우리 유니키즈에만 이렇게 참석하는 친구가 한 6명, 7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이 부서도 똑같이 슈퍼랑 비전이랑 똑같이 그 본문으로 가야겠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이고, 어떤 분들이 볼 때 과거의 영광들을 한 10년 전, 20년 전 제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가 가득가득 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베이비붐이 1세대가 있었고 50년부터 60년 사이, 그리고 저희들 세대도 그 분들의 자녀들이니까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굉장히 많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그것들을 보면서도 우리 교회가 감사해야 되고, 또 더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전도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더 기도할 때인 듯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6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총출석주일, 총동원주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선언이 되고 오늘 광고에 나갔는데, 이제 우리가 또 초점을 조금 맞춰야 되는 것들이, 내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한 몸으로 회복되어 갈 것인가 라는 것들도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일학교를 겸한 이 고민과 함께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에도 이와 맞물려서 2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오던 친구들이 지난달에 5월 달에 몇 명이 왔었더랬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야들이 그래도 교회 오는 길 안 잊어버려서 감사하고, 교회 왔을 때에 얼굴을 아는 선생님이 있어서 감사하다.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놀래냐면, 얘들이 보니까 분명히 2년 전에 애기였는데 어느 날 아가씨가 되어서 오고 총각이 되어서 오고 이렇게 하니까 2년 만에 쑥 자라서 와버리니까 못 알아보다가 마스크를 슬쩍 내려보니까 네가 누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안 잊어버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예배 가운데서 또 더 평안함과 또 믿음의 자람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6월의 품성은 온화함입니다. 우리 함께 온화함의 정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이 약한 시기에 주님 안에서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 온함의 사전적 정의도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순하고 부드럽다. 제가 안 올렸나 봅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순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도 보았던 것이 온순히 인도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온화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부드럽다, 그리고 관용하다라는 그 의미가 깊이 포함되어져 있는 성품이 바로 온화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화함의 반의어로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과 반대로 거친 것을 온화함의 반대되는 품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오늘 6월의 품성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은 온화한 품성으로 자라갈 수 있을지 함께 그 실천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훈련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실천 사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실천 사항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모든 품성이 그러하지만 품성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렇게 오늘 6월의 품성이 온화함에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먼저 실천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서 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에 세상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부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스스로 할 수 없으면 이 말씀을 듣고서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역시나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경건하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참경건이 무엇인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챙기지 않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것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에 가장 이 시대에,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보장도 잘 되어 있고 여러 환경들이 되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좀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고아나 과부는 먹고 살 길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음지로 많이 빠지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버리기도 하고 자기의 원함대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아와 과부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콕 집어서 이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에서부터 경건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슬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심판하러 임할 건데 그 심판을 왜 임하느냐? 너희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돌아보아야 될 자들, 그거 안 돌아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에 너 이 사람 보이는 이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경외하느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약 400여 년 동안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행태들이 고쳐지지 않았고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 보여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이 온화함의 성품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온화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실천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처받은 자를 위로한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는 것,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받은 자를 위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의 사람이라 하면 보통 상처를 누가 받느냐? 연약한 사람이 받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강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나보다 센 사람에게, 나의 상사에게, 나보다 윗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특히 더 그렇죠. 당연히 윗사람을 이렇게 잘 섬겨야 되고 또 상사에게 잘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상처받은 자, 즉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자에게 강해야 되고 약자에게 약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에서도 전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약자들을 굉장히 보호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밑에서 잘 섬기다가 모함을 받아서 또는 사울이 질투하여서 다윗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사울 앞에서 피할 때가 다윗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왕에게 충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경험하였을 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온화함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도 쫓기고 상처당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모여든 사람이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와 같이 상처 입은 자들이 모여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여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상처받은 것과 같이 사울의 그 압제 속에서 똑같이 상처받은 자들이 다윗에게 갔을 때 위로가 되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그곳에 갔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받고 다른 사람에게 받지 못한 위로들을 다윗의 아래로 들어갔을 때에 두령인 다윗의 아래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날개를 덮어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윗 가운데 나아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늘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는데 특별히 상처 입은 자들에게 자주 찾아가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못 데리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자가 여러 번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상처를 이렇게 파내는 것 같지만 상처난 곳에 한 번 더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은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비록 인생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면서 그에게 참 위로가 무엇이 필요하고 그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길을 우회하여서까지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가신 예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화함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도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강한 자에게 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꼭 아부를 해야 되는 사람,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상처받은 자를 돌아보는 건 쉬운 것 아닙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새 가족을,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너무 새 가족만 위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가 필요해서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질투하여서 우리도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죠. 근데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데 그것을 다른 데서 갈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나를 포함한 성도는 아직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화함을 훈련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사랑받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어렵고 상처받은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들이 더 필요한 시대일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사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핀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화함은 특별히 목자와 젖먹이는 어미에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목자들이 짐승들을 대할 때에 굉장히 부드럽게 대합니다. 겁나면 위기의 순간에 목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목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러나 목자가 평소에 양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위기의 때에 그리고 집에 가야 될 때에 양들을 불러 모으는 것들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온화한 사람인지 나타나게 되어 있죠.
다른 짐승들을 치는 것은 훑어서 이렇게 가는데 양을 치는 것은 앞에서 인도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도에 갈 때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편안함을 느껴야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어린아이를 젖먹이는 아이를 기르는 엄마의 음성도 마찬가지죠. 저희 집에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얘랑 관계없이 강한 소리가 나면 얘가 눈치를 막 살핍니다. 막 눈치를 살피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한테 뭘 할 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 형아 있고 누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형한테 빨리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에 재촉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얘가 같이 막 긴장을 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가끔가다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양을 기르거나 또 어린아이를 기를 때에 특별히 이 목자에게 그리고 젖을 먹이는 엄마에게 온화함은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성품입니다. 다윗 역시 고백을 하며 무엇을 시편 23편에서는 자기 자신을 양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밀하게 표현을 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절에서는 나를 잡아먹으려는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꼴을 먹여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고 보존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같이 다윗 역시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에게 원수였던 사울입니다. 사울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고아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다윗이 그를 찾아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자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왕자와 같이 생활하게 하시고 왕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주시는 성품, 즉 온화함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은 자 아닙니까? 특별히 이 복음을 거저 받은 자이고 우리의 모든 삶도 내가 누릴 자격 없으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총동원주의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것 아니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기관 식구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고 있던 형제 자매들이 나아오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가장 큰 필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인도하여 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 꼭 이것만 필요는 아니지만 눈앞에 있는 가장 필요한 그것들을 위하여 한 번 더 힘쓰고 애쓰고 핑계 삼아서 야 이번에 이런 그것들을 교회에서 하는데 한번 오랜만에 교회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함으로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교제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 필요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거칠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못난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경건이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실천사항도 세 번 앞에 있었던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 필요를 채워주라 라는 말과 역시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상대보다
강하다라는 의식에서 나옵니다. 내가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상대에게 비슷하니까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강하게 자신을 나타내고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격투기 선수 중에 육진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얼굴을 보면 웃을 때 선하게 보이지만 인상을 쓰면 굉장히 무섭게 보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기 차가 조금 작은 차였는데 운전을 너무 이상하게 하길 빵빵했답니다. 근데 이 빵빵하니까 이 사람이 빵빵을 들은 사람이 화가 나서 막 따라 붙고 앞에 막고 지그재그로 못 가게 막고 이렇게 해서 너무가 화가 나더랍니다. 근데 어찌하겠습니까? 운전 중에 위험하니까 자기도 무섭고 그래서 그냥 가는데 옆에 붙어가지고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예, 딱 문 열고 보면 무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딱 내려가지고 세우라 하길래 아이고 잘됐다 하고 차를 세웠더랍니다. 그리고 차를 채우고 그분이 화가 나서 막 뭘 하려고 덩치도 좀 좋고 머리도 짧게 잘라가지고 제법 막 평소에 싸움 좀 하는 사람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파이터니까 얼마나 덩치도 좋겠습니까? 문을 열고 턱 내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막 도망을 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아니 나를 때리려고 그러신 거 아니냐고, 왜 사람들을 괴롭히냐고, 정 싸우기 원하시면 내가 우리 체육관에 오면 내가 한번 붙어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잘못했단 말을 듣고 그러기 마시라고 하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거친 행동이 나오고 거친 말도 나옵니다. 우리도 운전하면 알지 않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그거 하다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숨겨져 있던 평소에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분들이라도 운전대만 잡으면 드라이버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파이터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억눌려 있던 것들이 벗어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라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힘 좀 쓴다고 위협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요. 성도 역시 나 위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 생각하여야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을 다 표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언어 하나하나, 나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지요. 디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즉 우리가 다투기 위한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다툽니다. 큰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온화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이것은 처음부터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성품적으로 온화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런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온화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5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시작. 우리 문화권에서 공손함은 너무 당연하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손함의 역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공손함이 윗사람에게 공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공손은 절대 윗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에게 행하는 공손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디요? 아랫사람에게 공손을 하고 나보다 낮은 권위에 있는 사람에게 공손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이 유순한 것 그리고 광용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이 온화함이 그러한 것들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드러움과 연관이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힘 있거나 권위 있는 자들에게 공손한 것은 너무 당연하죠. 왜요? 나에게 어떻게 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공손 안 하면, 당장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공손 안 하면 뭐 벌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심할서를 써야 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윗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손함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은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공손함이기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온화함에서 이야기를 하는 공손은 단순히 윗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권위자들에게 공손함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않는 자들에게 공손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저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집에서 이 온화함이 정말 우리 부모들과 교역자들에게도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집에서 했더랬습니다. 근데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이 웃는 이유를 제가 알아서 왜 웃냐고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피식 웃는 이유는 제가 부모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역자로서는 제가 차라리 온화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 쉬운데 자녀들에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가끔 큰 소리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아이들에게 정말 온화함으로,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대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걸 저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피식 웃는 것을 보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이 웃는 이유를 알겠다 이야기를 하고서는 나에게도 참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렇구나,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공손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일한 인격체인데 내가 이 자녀에게도 공손하게 대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더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닌 자들도 섬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권위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래 권위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래 권위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역시 우리가 공손하게 대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같은 인격체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상위 권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 권위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이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는 높낮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내가 목사인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장로님들도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장로인데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립집사인데, 내가 유교적 문화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내한테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내가 아랫사람에게 큰 소리 질렀으면요,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제가 냈으면 아이들 앞에서 심각하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마침 우리 주일학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사들 중에서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언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대할 때에 거침없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공손함을 잃어버리고 이 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뭐 아노? 라고 생각을 하며 이 아이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 품성, 온화함에서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 이 자녀들 역시 우리가 공손함으로 대하여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라는 것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 온화함을 훈련해야 함을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온화함은 부모와 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와 같은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직분으로 세움받은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립 집사님, 권사님들,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모두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화함이 내게 어떻게 필요할까? 자기의 현장에서, 나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혹 내가 실수로 그렇게 했으면 그것들에게 정말 깊이 있게 반성하고 다시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화낼만 하니까 화내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말할만 하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잘못됐으니까 같으니까도 아니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본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공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에 목매어 죽은 것이나 우상에게 드린 그것 말고는 금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진리와 관계된 것 아니고서는 우리가 분을 내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질투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이 온화함의 성품은 너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살펴볼 때 여러분 온화하십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연약한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온화함이란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닮은 그 성품, 우리 주 예수님 닮은 그 성품의 온화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심지어 이런 온화함이 저희 교역자들을 향해서도 필요합니다. 아직 젊잖아요. 어려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수할 때에 목사가 말이야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 위축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온화함으로,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나 잘못한 거 아는데, 근데 고생했다고요, 수고했다 하면 저희들이 아이고 머리가 숙여져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저 같은 목사도 그런데 옆에 있는 연약한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기관의 연약한 지체들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또 입장 바꿔 놓아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인들 칭찬받으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장로님들인들 실수했을 때에 장로님이 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아이고 장로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압니다. 뭘 합니까? 내가 실수한 거 아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아이고 장로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한마디로 온화함으로 덮어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자라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자라가는 그 방법들이 성냄이나 분냄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친 것들로 자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함으로 온화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온화한 목자로서 저희를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이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좀 연단합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다른 것들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셨듯이 나도 온화함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며 스스로 훈련합시다. 우리 정리합시다. 먼저 온화함의 정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약한 시기에 주님 안에서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성도가 됩시다. 내가 잘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목사님 성경 퀴즈 대회 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인도를 해야겠습니다 하길래 제가 하면 제일 쉽거든요. 왜냐하면 교역자가 하면 제일 편하게 할 수 있고 아무 거침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웃으면서 제가 하는 건 제일 쉽지만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하실 분이 있으면 이것들 함께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했습니다. 우리가 약한 시기에 있을 때에 그것들을 함께 격려해서
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하는 것도 사실은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해 나갈 때에 꼬맹이 내가 해줄게 하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독립적으로 서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실천사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귀히 여긴다.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처받은 자를 위로한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핀다. 필요를 살피시고 도움 주시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거칠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손한 태도로 대한다. 윗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공손하고 우리가 항상 존대하고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서의 삶을 인정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은, 저는 여기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특별히 모두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온화함의 성품은 참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집사람이 다음에 제가 이 온화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웃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 야 당신 정말 그런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박 웃음을 웃도록 해야 되는데, 피식 웃으면 비웃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웃음이 미워서 하거나 저를 정말 낮게 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피식 웃어도 괜찮습니다. 피식 웃는 게 비웃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그 연약함을 알지만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연약함을 알지만 내가 그 당신의 연약함을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마음도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친근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훈련하여서 연약한 가운데서 서로의 역량을 더 끌어내고 더 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를 그저 사랑하여 주시고 온화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화함의 성품에 함께 참여함으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여 연약한 가운데 든든한 또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